우리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양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우리는 더 많은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인간은 하루하루 살면서 죄책감 속에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죄책감에 억눌려서 마음의 병이 생기고, 그리고 결국은 육신의 질병 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책감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특별히 엄마들의 죄책감이 또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아빠들도 죄책감이 있지만, 그러나 엄마들의 죄책감은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든다고 소리 지른 후에 엄마는 죄책감을 느끼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식당이나 이런 마트에 가서 또 예의 없이 행동하면 또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요즘은 엄마들도 다들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일한다고 아이들한테 따뜻한 밥을 해주지 못하고 밖에서 사 먹이고 인스턴트 식품 사 먹게 하는 것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이런저런 정보를 보면 다른 엄마들은 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만 못하고 부족한 것 같아서 무한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죄책감이 쌓이면서 엄마의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나는 늘 항상 부족한 엄마다. 사실 이런 죄책감은 엄마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시대는 특히 우리 젊은 세대에서 좌절로 인한 또한 죄책감이 많다고 합니다. 반복되는 그런 계약직 생활이 또한 힘들게 하고, 그리고 간신히 취직했지만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또 번아웃 되기도 하고, 그래서 취직은 안 되겠다 꿈을 안고 창업을 했지만 역시 창업도 얼마 못 가서 빚만 지고 문을 닫아야 하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명문대를 나오고 대기업에 취업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왠지 모르게 부모님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또한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2년간 50번이 넘는 이제 취업 실패를 했다라는 그런 말도 많은데, 이러한 취업 실패로 인해서 나는 실패자다, 나는 무능력자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며 죄책감에 빠져서 전에는 히키코모리가 그 일본에서만 그 병이 유행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젊은이들이 이제 방 밖으로 안 나오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렇게 수많은 죄책감이 늘려서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영혼까지 병드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이는 뭐 인류 역사에 이보다 사실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고 했다고 해도 먹히지도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를 붙잡고 당신 지금까지 지은 죄가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도 그걸 누가 그대로 수용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미쳤나, 당신이 무슨 권세가 있다고 내 죄를 용서하고 말고 해 하고 난리치지 않겠어요? 아무튼 사람을 보고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런 말을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 어떤 의인도 어떤 선지자도 할 수 없는 말이고, 그만큼 엄청난 말이고 누구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 말을 한 이제 예수님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이려 하고,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신성 모독의 이런 발언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9장에서 죄 용서 권세가 있음을 드러내셔야 하는데, 그 당시로서는 그 말을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되어서 마태복음 9장에 와서 이 용서 권세를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용서 권세가 있으신데 예수님이 그 용서하시는 그 모습과 용서하시는 그 마음이 어떠신가. 그냥 세상에서 법정의 판사들처럼 아무 감정 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하는 그런 판결이 아니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용서를 하셨을까? 이제 본문에서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세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2절에 나오는 작은 자야라는 단어입니다. 작은 자야라는 것은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소자야라는 말로 번역되었고 또 다른 성경은 아이야라는 표현도 있는데 어쨌든 작은 자라 하면 일단은 나이가 20세 이상은 아닌 젊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상당히 따뜻한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작은 자라고 불러주신 것은 주님의 용서와 은혜의 대상이 큰 자, 훌륭한 자,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되기보다는 오히려 연약한 자, 아픈 자, 그리고 영적으로 봤을 때는 믿음이 작은 자에게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포함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처럼 작은 자 출신이 많습니다. 작은 자 출신.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야곱도 쌍둥이였지만 작은 자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도 집에서는 전혀 존재감이 없었던 막내,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자기는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듯이 이처럼 성경은 크고 강하고 지혜로운 자보다 약하고 부족하고 작은 자들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누가복음 5장 3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네, 아멘. 우리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은 자들이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작은 자도 불쌍히 여기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작은 자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 말고 안심해, 내가 너희 모든 죄를 사하고 너를 크고 강한 자로 세울 거야 하시며 용서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있는데 두 번째 단어는 역시 2절에 나오는 안심하라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도 특이합니다.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전문의라 하더라도 처음 보는 자리에서 안심하세요라고 하기에는 그런 의사 선생님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안심하라라는 단어는 두려워 말라와 같은 말인데요. 성경에 어느 경우에 쓰였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늘 권면하였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이제 기근이 들었을 때 사르밧 과부를 만났는데 사르밧 과부가 이제 마지막 한 끼 먹고 굶어 죽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 과부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위로했던 말과 같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이 단어를 즐겨 사용하셨는데 혈루증 환자에게 따라 안심하라 라고 위로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풍랑했을 때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왜 안심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힘들고 아픈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병들어 누워있는 자기 자신이 싫고 외롭고 무엇보다도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어쩌다가 내가 이런 잘못을 해서 이렇게 중풍병에 걸렸을까, 그 마음의 죄책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우리도 아파 누워있으면 가족들한테 제일 먼저 미안하잖아요. 괜히 나 때문에 식구들이 힘들어하려 하는 것 같은 그런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죄책감에 억눌려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용서를 하실까? 저는 본문의 이 따뜻한 말씀, 안심하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괜찮아,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작은 자야 걱정하지 마, 믿음이 작은 자야 두려워하지 마, 몸이 약한 자야 안심해, 가난한 자야 염려하지 마. 주님 주시는 이 말씀 꼭 잡고 그리고 우리가 또 힘있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는 6절 말씀에 나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집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그냥 침상을 들고 가라 그러면 되는데 주님은 왜 굳이 집이라는 말을 하셨을까? 그렇게 너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곳, 너가 그렇게 미안하게 여기는 가족들이 있는 너의 집, 너의 가정,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그랬겠어요. 주님께서는 이적을 베푸신 후에 성경에 이렇게 집으로 가라는 표현은 거의 없는데, 이제 제사함 받고 치유 받았으니 다른 데로 가지 말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사실 은혜 받고 나면은 우리는 뭘 하고 싶어요? 우리 목숨 걸고 주님 따라가겠다라고 우리 뭐 집도 뭐도 다 버리고, 그게 사실 일반적인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치유하신 후에 집으로 가라, 너의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라. 먼저 너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가족들도 변화시키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 생명이 넘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용서의 은혜로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 개인적인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그리고 또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변화되고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따뜻한 주님의 용서의 권세를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자, 오늘 읽은 본문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용서의 권세는 무엇으로 받게 되느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거든요. 믿음. 이들의 치유와 용서는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부분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이들의 믿음 부분보다는 예수님의 권능 부분이 좀 더 이제 포커스가 되어져 있고, 똑같은 기록은 이제 마가복음 2장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믿음 부분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2절에 보니까 이제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믿음을 생각해 보면,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중풍병자를 누가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도 가족이나 이들 중에 이제 영적인 중풍병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을 주님께 데리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나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데리고 나가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얘기도 들어보지 않았나요? 전에 그래서 믿지 않는 어떤 믿음 좋은 권사님이시겠죠.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의 사진을 성경책에 꼭 넣고 예배에 다니고, 그래서 오랜 기간 끝에 남편까지도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저도 어렸을 때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데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님, 자녀들, 친구와 이웃들, 또 구역원들, 그리고 주일학교 어린이와 학생들, 그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데리고 나갈 때 가능하면 혼자 데리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팀워크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중풍병자를 4사람이 데리고 나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아무리 믿음이 좋았어도 혼자로서는 예수님 앞에 절대로 나갈 수가 없었겠죠. 아마 2사람만 있었어도 이 사람을 메고 이렇게 나가기 또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4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도 혼자 할 때보다 팀워크로 일할 때 더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저는 우리 그레이스 교회도 더욱 힘써야 될 부분이 바로 우리의 구역에서, 또한 소그룹 모임에서 서로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믿음의 자리로
데리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있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도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 때 아론과 홀이 더불어 함께 팀워크로 손을 받쳐줘서 일을 했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제 풀무불에 시험을 당하게 됐어요. 근데 아마 혼자서라면 두려워해서 아마 그 풀무불의 시험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풀무불에 들어갈 때 우리 함께 믿음으로 싸우자, 그리고 우리 끝까지 이방 신상 앞에 절하지 말자, 아마 서로 손을 붙잡고 이렇게 다짐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믿음이 더 강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은 저돌적이고 공격적으로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여러분들, 믿음 생활은 쉽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들처럼 지붕을 뚫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고.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 장원규 목사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일반적으로 보면은 참 마르다는 주방에서 고생을 참 많이 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참 편하게 말씀 듣고 참 편했겠다, 좋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한편으로 이 마리아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까지 나아간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마리아가 손님들이 집에 찾아온 상황에서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그녀가 바보가 아닌 이상 분주하고 바쁜 그 언니의 눈치를 못 챘을 리 없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그것에 모인 사람들의, 그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참아야 했습니다. 언니가 저렇게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저 마리아 동생 저렇게 보지 않았는데 일도 안 하고 저기서 저거 뭐 하고 하는 거냐고 그런 수군거림이 있지 않았을까요? 중풍병자와 친구들도 주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지붕을 뚫어야 되는 그런 물리적인 장벽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주변의 시선과 수군거리는 소리들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저 사람들 뭐 하는데 위험하게 저 위에 올라가서 뭐 하는 짓들이냐고 난리치고, 또 집주인도 주변 사람들도 얼마나 핀잔이 많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갈 때 어려움과 난관이 많습니다. 늘 분주하고 바쁘고 이것저것 할 일도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운 난관은 주변의 부정적인 소리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부정적인 소리들은 외부에서 들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너는 죄인이잖아. 너는 믿음도 부족하잖아. 너는 기도도 못하고 너는 묵상도 안 하잖아.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하는 이런 내면의 부정적인 소리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장애물들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러한 난관을 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모습들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크게 놀래키는 감동을 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보니까 이들의 모습을 누가 보고 계셨냐면은 예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들이 주붕을 뚫고 내려오기까지 그래도 시간이 꽤 걸렸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들이 금방 뚝딱 내려올 수는 없었겠죠. 소리도 시끄럽고 먼지도 떨어졌을 것이고, 이런 소란에 주님은 하시던 말씀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그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고 계셨겠지요. 인간의 이런 최고의 영광된 모습이 이런 믿음의 모습인데, 이들의 모습이 너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예수님 만나겠다고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 모습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감동을 하셨을까, 저는 눈물이 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약한 인생들이 해결할 수가 없어서 나한테 나오는데 지붕까지 뚫고 나오는 그 모습 앞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마음이 얼마나 진한 마음이셨을까. 통곡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 중풍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본인의 모습, 하늘에서 이 땅에 어둠을 뚫고 내려오신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주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은 이 땅의 모든 어둠 세력의 권세를 뚫고 내려오신 것이거든요. 그분은 죄도 없으시고 하늘나라의 왕으로 천국에서 사시면 되는데,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죄인들을 찾으러 직접 어둠을 뚫고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그분도 이곳에 오시면서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뚫어야지 될 어려움과 난관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시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심도 요즘에도 그렇듯이 당시에는 더 심한 수군거림의 대상이 아니었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보면서 얼마나 또한 비난하고 그랬겠죠. 또한 공생의 삶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라는 그런 마귀의 유혹의 소리도 이겨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직접 겪은 주님께서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면서 그들의 믿음 앞에 꼼짝할 수 없었고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생각하고자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말씀대로 일어나는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6절에 중풍병자가 말씀하시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7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일어날 수 없어 누워있는 이 병자에게 일어나 집으로 가라는 이 말씀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누워있는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냥 가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할 때도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그냥 믿음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물론 다 하시지만 우리가 해야지 되는, 순종해야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어나라는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하여 일어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도 주님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은 도저히 이해도 안 가고 도저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한 말씀인 것 같아도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예수님의 권세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정리를 하면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왕으로서 권세와 권능이 무한하신데 어떤 권세들이 있었나요? 질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었고 자연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도 있었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생각한 죄를 용서하시는 용서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하시는 그 모습,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작은 자야, 그리고 안심하라,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그 마음이 중요한데 우리가 더 따뜻한 주님의 용서의 모습 기억하고 우리가 큰 위로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이러한 권세는 우리의 믿음으로 받게 되는데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 번째, 함께 데리고 나가는 믿음, 그리고 뚫고 나가는 믿음. 물리적인 그런 장벽도 뚫어야 되지만 외부의 시선과 수군거림, 그리고 내면에서 들리는 부정적인 소리들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일어나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본문의 귀한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여서 세상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불치병도 치유되고 이적도 체험하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용서로 죄책감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사하시는 권능의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죄에 억눌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의 권세를 가주신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씻을 수 없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의 용서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에서 깨달은 여러 가지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87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난 내 집에